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인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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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네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6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오면 참 너무나 좋죠. 여러분, 성탄절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좋은 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성탄절에 가장 좋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교회에서 굉장히 즐겁게 부르던 한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십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찬양하시죠? 잘 아시죠? 예. 저는 그거 부를 때 제가 예전에 좀 장단을 좀 맞췄거든요. 옛날에 가지고 그 뭡니까? 장고를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장고를 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적이 있었는데 장고는 없어가지고 찬양을 할 때 같이 맞추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흥이 나시면 한번 덩실덩실 한번 어깨춤을 한번 추시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함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얼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좋구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으시죠? 네, 예수님이 왜 좋습니까? 네, 오늘 찬양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다, 그는 고백하고, 또 나를 위해서 뭘 지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 그래서 너무나 좋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발견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으로 예수님 오심에 그 예고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여, 너무나 그것이 좋아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예수님이라는 한 아기가 잉태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이렇게 첫 소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죠. 생명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이 자녀 태어남에 감사하며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아기의 탄생이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만한 그런 소식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그 가운데 자녀가 태어난다면 정말로 기뻐하는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축복할 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녀가 잉태했다고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데 그 한 생명에 태어난다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걱정과 근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한 처녀가 잉태를 했다는 그런 소식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만약 한 여성이 아기를 잉태한다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 아빠가 누구래? 아마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한 처녀가,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아기를 잉태한다는 소식은요, 여러분 정말로 즐거워할 만한 소식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또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중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자신이 잉태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좋아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비천한 여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남편하고 관계되지 않은 한 아기를 잉태하고 나서 이 희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잉태됨을 좋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나같이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너무나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비천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미녀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도 아니고 부잣집 딸도 아닙니다. 귀족의 자녀들도 아닙니다. 참으로 누가 마리아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수백 명이 아마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흔한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냥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너무나 귀한 여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이 여인을 신분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신분 상승시켜주고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아하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마리아가 신분 상승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의 어머니가 됐기 때문에 기뻐하였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마리아가 이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였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계획하시는 그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부터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몰라도 마리아는 참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목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이 마리아 창가의 말씀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그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귀한 아기를 잉태한다는 사실을요,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가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한 이름 없고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였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너무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그 좋은 소식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충만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4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기뻐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좋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마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변화되고 새로운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나라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해 버렸습니다. 그 이후 헬라 제국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 민족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독립하기도 했었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수천 년을 살았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기원전 586년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로 마리아의 조상들과 또 그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서름과 아픔을 이제 기쁨으로 바꿔줄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천한 여인에게 태어난다는 그 소식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가 들려준 소식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와 백성의 청년들에게 들려준 이 소식이 마리아는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민족의 해방, 구원자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 인류, 이 세상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던 안 받아들이던 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우리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코로나 시대 참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이 이 나라에 세워지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사평론가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표가 되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그 상은요,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는 사람이라고 시사평론가들은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의 어떤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간절히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람은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은요, 그 나라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가난하고 헐벗은 그 나라들을 보십시오. 백신도 제대로 맞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줬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이 함께
기뻐해야 할, 너무나 좋아해야 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인재원 합창단 단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올린 뮤지컬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정말로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원통장로교에 부임했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 그때 2018년 겨울 다 다가가는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마르다 여전대와 함께 서울 나들이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연극을 한 편 봤습니다. 오직 그대만이라는 연극을 봤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요. 참 웃고 즐기고 또 우리 울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관람하신 분들 계시죠? 별로 반응이 없네요. 예,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요, 각색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제에 사는 고양이들이 죽어가는 갈매기의 알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갈매기하고 약속을 하죠. 이 갈매기 알을 잘 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늘을 꼭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고양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부화도 시키고, 또 나중에 이 갈매기 새끼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결국에는 이 갈매기를 잘 키워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인제 하늘 저 높은 산꼭대기에서 저 속초를 향해서 날아가는 갈매기를 보여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출연자로 나오셔가지고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제 국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희망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구나. 그것은 한 사람의 바람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구나.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예수님 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너무나 좋아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인제 국민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기뻐하였듯이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너무나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날만한 특별한 날로 삼아서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참 좋은 날이고, 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되기로 하고요. 나라와 나라의 갈등이 있을 때 그것에 평화가 임할 수 있는 너무도 합당한 좋은 날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북한의 김정은도 그날은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의 주민들도 아마 이 예수님이란 분을 안다면 너무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억압과 또 압제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삶을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돼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좋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얼마 전, 며칠 전입니다. 제 동기 목사에게 아주 긴급 기도 요청이 왔었습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혈압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족들이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목사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루 이틀 지나서 이 혈압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퇴원했다는 참 좋은 소식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나았다는 소식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치유하시고 전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이번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주 조그만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일 파티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생일 파티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그만 이벤트를 준비하는 이유는요, 저희 집에서 자라나는 두 아들, 어떻게 보면 말썽도 피우고 또 그리고 그렇게 참 부모의 속을 이게 긁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꼭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주님으로 모실 때 주시는 희망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좋은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마리아에게 너무나 좋았던 이 비천한 여인을 복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수님의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 6일 지난 다음에 성탄절을 우리 11시에 모여서 우리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